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2조 학생들이 발표할 주제가 타락한 인간의 특성인데, 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이해하면 바른 윤리관을 세우는데 초석이 마련될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윤리의 지식을 습득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깁니다. 진정으로 윤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윤리의 내용과 지식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윤리적인 삶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이해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일단은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과 윤리, 타락한 인간의 특성 챕터를 맡은 2조 발표자 김승원입니다. 인원은 홍태인, 정재윤, 박준혁, 강승호, 주영민 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은 8가지 챕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진화하여 나타난 산물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론적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결과물입니다. 그에 따른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입니다. 두 번째 챕터, 인간의 타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짝인 이브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처음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도중 뱀의 유혹에 못 이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손댐으로써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여자는 임신할 때 출산의 고통을, 남자는 평생 수고를 해야만 소시를 먹을 수 있는 벌을 받으나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가족 옷을 입히셨으며 이때부터 인간은 선악을 알게 되어 인간은 죄를 가진 존재로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실제로 현재에서도 인간은, 남자는 일을 해야지만 수고에 대한 덕분을 얻을 수 있고, 여자는 출산을 할 때 고통을 얻음으로써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지음받은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으며 이는 육체만 있는 동물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합니다. 첫 번째로, 한계 내의 자유로 인간에게는 선악과를 먹거나
죽지 않을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적인 인간으로서 이 같은 울타리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한 경고는 곧 자유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밝혀주셨으며, 이 인간은 자기 자유에 대한 책임감을 지을 수 있어야 진정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행위 언약의 특성으로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과 선악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은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일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행위 언약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계약 당사자 삼위일체이며 유일하신 하나님과 아담입니다. 계약의 약속 내용은 순종 시에는 영생, 불순종 시에는 죽음입니다. 계약의 조건은 절대적인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계약 위반 시의 결과는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타락의 성격은 원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습니다. 원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은 곧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할 때 책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 초래를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씀, 곧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사단의 충동에 야합한 인간의 이기심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원죄의 수별점입니다. 그 다음 챕터입니다. 타락의 결과. 첫 번째로는 심리적인 결과입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 도피, 책임 전가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10절, 12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결과입니다. 여인의 상고 그리고 남자의 노동의 술고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결과, 즉 저주받은 자연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계시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감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지식과 두 번째 감정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죽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로서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입니다. 마지막 그리고 챕터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의 전가로 인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인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존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또한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지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영혼에서 육체에 이르기까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러워져 있음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 구절은 예레미야 17장 9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고 지옥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두려움, 갈등, 고통, 슬픔의 대부분의 원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발표 잘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인간론에 대한 저의 강의 내용을 거의 요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발표가 아니고 사실 타락한 인간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윤리적인 차원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면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학생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타락한 인간,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그 내면에 여러 가지 어떤 인격적인 부패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진화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을 만나 이해를 한다면 인간은 결국 어떤 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 동물의 세계에서는 아프리카 가보면 아주 뭐 사자가 자기보다 약한 먹잇감을 인정사정 없이 질주해서 물어뜯고 결국 무자비한 그런 어떤 양육강식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의 가치라는 게 적자생존, 무한경쟁, 양육강식인데 사실 오늘 현대인들이 지배하는 가치관이 거의 다 진화론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초동에 고등학교를 지나가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전광판에 계속 서울대 몇 명 합격, 연세대 몇 명 합격, 뭐 고려대 몇 명 합격 이런 식으로 자기 학교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의 그 공부 목표가 오직 인류대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이게 잘못된 경쟁 사회 위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 대학교 와서도 제가 참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즘 그 학생들의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절대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ABC 그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결국 학생들 가운데 만약에 30명이 강의를 듣는다 그러면 그 30명이 다 잘하면 다 A 학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법적으로 ABC로 해가지고 딱 나눠가지고 무조건 뭐 A 그룹, B 그룹, C 그룹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 일종의 이것도 그 서로 어떤 경쟁을 붙이는 것이죠. 여러분 대학교 들어와서 또 공부하는 내용들이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보다도 서로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옛날처럼 그런 낭만적이고 참 좋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그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차 강조하는 그게 뭐냐면 이 무신론적인 그런 인간관을 받아들이면 무신론적인 인간 차원에서 뭐 세상의 모든 다양한 윤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공부를 하더라도 전혀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변화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 보면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행하고 더 잘못된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윤리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윤리를 알면서도 그런 일을 범하고 있죠. 그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적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것을 알고 순종할 때 이게 제대로 된 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특히 발표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강조해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것만 제가 말씀하려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선은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들 속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뭐 위험에 처한 사람들도 구해주기도 하고 선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선을 베푸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의 선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선. 그러나 적어도 그 사람 마음에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원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인간 속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에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능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레미야는 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성경 구절이 타락한 인간의 그 내면 상태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방송 뉴스를 통해서 밤낮없이 폭력, 사기, 도둑, 다양한 불법, 뭐 부동산 사건, 이혼, 뭐 보이스피싱, 악플, 여양 간의 갈등, 보복운전, 음주운전 이런 모든 그런 불법적인 사건에 대해서 맨날 방송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과 법무부에서는 맨날 쉴 날이 없죠. 항상 바쁘죠. 이런 비윤리적인 현상이 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타락한,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부패성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씀드리죠. 오늘은 타락한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윤리관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런 제대로 된 그 동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인간론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정말 그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그 부패성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구원해 줄 분이 있거든요. 성경은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해결책과 처방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 진정한 윤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